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한평생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일생에 내게 주신 한 번뿐인 생명걸 같이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견하셨다면 거기에 내 생명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라 합니다. 요셉도 참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만큼 높은 자리이기도 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수식어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라고 하는 최고의 수식어가 그와 함께 있었죠. 다윗도 많은 수식어가 따라오고 연관 검색어가 따라올 겁니다. 다윗 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골리앗.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 골리앗은 하나의 점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소망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성전 회복이었어요. 물론 육신의 삶에서는 그렇게 원하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왕국, 진짜 세워질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나라를 말하거든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윗 인생 속에서 최고의 그 인생 수식어였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나,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내가 올인한 나의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가지 수식어로 내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선명한 인생 되어지길 원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발견하고 실제적으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올해 2020년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장 가운데 절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절대 현장. 대부분의 현장은 우리 지난 한 주간에 또 명절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현장, 절대 현장은 모두에게 있어서 가정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또 시대 또한 있어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때부터 요셉까지 4대에 이르는 이 가정 가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늘 갈등의 요소 하면, 그들은 왜 그 거류민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거 보면서 그냥 왔거든요. 요셉은 어땠죠? 요즘으로 따지면 TCK예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가서 살아야 됐던, 어려서부터, 그것도 자기 자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 속에서 만난 타이로,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대에 따르면 TCK였어요. 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한번 이 본문 누가 고백한 겁니까?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가정에 상처란 상처는 다 가질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어요. 형제들끼리 오죽하면 죽이려고까지 하고 미워하고, 자기 어머니는 자기 동생을 낳다가 먼저 천국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그냥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늘 그냥 형제들이 뭐 잘못한 거 그냥 고지고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 뽑혀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화 현장 가운데 버려지듯 내려놨으니요. 만약에 요셉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겪는 상처 그대로,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그냥 다 안고 살아갔었다면,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총리 자리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서 저기 저 변두리에 있는 우리 저 야곱이라고 하는 집에 그 형제들 데리고 와. 그렇게부터 하실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오히려 자기 발로 찾아왔을 때 옳았구나, 내가 나의 복수를 실행할 때가 됐다라고 할 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의 또 본문까지 상황을 보시면 그때도 엄청난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도 사실 대단한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창세기 50장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죄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하는지, 그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해서요 평생에 그것을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매어서 살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진짜 그럼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숨기고 있던 그 발톱을 드러낼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고 지금 이제 와서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울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아니, 얼마나 사실 그 문제로 괴로웠고 지금까지 그 죄된 것으로 인해서 매여 있으면 아직까지도 이러한 것으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어요. 나의 인생에 당신들이 악한 행실이 그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는 주변 환경 탓하기 일쑤잖아요. 내 가정 환경이 이래서, 내가 지금 시대적으로 너무 정세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떻고 현실이 어떻고 늘 우리 주변 환경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당신들이 악한 마음, 악한 행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안심하고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까지 나에게 맡겨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포로 시대, 노예 시대죠. 노예 시대. 노예 시대였던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요게벳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는 남으니까 하나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좀 갖다 버려야지 하고 했어요. 아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나의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엄마의 마음. 그게 뭐예요?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어요.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택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강가에 이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의 삶은 또 어때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버려졌으니 왕궁 생활에서 살긴 사는데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이 모든 걸 숨길 수가 없고 신분적으로도 숨길 수가 없고 제일 사실 어떻게 비참한 상태였어요. 왕궁에서 서열로 따지면 까마득해요. 그 안에서 껍데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 순간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호렙산에서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을 위해서 너와 함께 했는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발견한 모세는요,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자기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현장으로 자기를 어떻게 보면 배척하고 한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기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갑니다. 내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보고 갔을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도망 나온 그 현장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 나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나를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걸면서 가야 되는데 누가 선뜻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보고 갔더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적인 구속사에도 하나님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 주의 종에게 하나님 붙드셨어요. 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봤던 그 시대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 시대. 그때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으로 황폐해졌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질 만큼 이상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뭐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끝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가 결국 그 시대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신 절대 현장, 나의 현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정으로부터 내게 있는 주어진 이 시대,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결국 개인의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이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현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임한 일들, 지금 뭐 완전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함에 떨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면서,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현장,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큰 응답들이 있습니까? 받은 응답들. 어떻게 보면요, 이 시대마다 하나님 다 주신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받은 응답이 결국 우리가 받을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요, 참 안타깝게요, 여호수아 그 이후에 사사시대 사람들 무엇을 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목표를 향해, 가나안 땅에 향해 들어가세요. 믿음으로 그 모든 땅들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뭐와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너를 통해서 열방이 땅끝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오히려 영적으로 암흑 시대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다스릴 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쓰임 받았어요.
대표자로 세운 왕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군림하라는 위치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끔. 근데 다윗은 그 역할을 너무나 성실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시대 어땠습니까? 솔로몬 그 시대 이후에 결국은요, 분열 왕국 시대가 됐어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요? 받은 응답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받은 영광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 큰 것 다 누렸어요. 근데 개인 인생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뜻, 그 안에서 그걸 놓치면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도 다 헛될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시대가 찾아오고 맙니다. 또 유대인들 보세요. 하나님 주신 정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어떤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선민의식에. 그러니까 늘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끊임이 없던 이 시대. 하나님 유대인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택하셔서 너희에게는, 너희 민족에게는 절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응답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놀라운 축복도 그들이 가졌지만 그 축복을 가진 자로서 받은 응답, 그들이 해야 될 또 한 사명, 그것을 놓치고 그들의 예배마저도 형식적으로 이방인들의 뜰을 만들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많은 재앙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분명히 있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모세에게만, 사무엘에게만, 한나에게만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요. 우리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나의 현장을 절대 현장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우리 절대 하나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응답이 앞으로 받을 응답과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단을 계속 쌓고,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일교회 걸음을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응답, 학개서 2장 9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더 확실한 나중 영광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쌓아와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이 응답과 연결되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가 찾아올 것인가.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응답, 받은 응답들 너무나 많아요. 여기서 아마 개인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한 분씩 얘기하러, 아마 1분씩만 얘기하세요 해도 막 밤새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여러분 얼마나 커요. 나의 인생 속에 빼곡하게 채워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모든 응답들을 뭐와 연결시켜야 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과 우리가 회복할 받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하나님 이 문제 나한테는 좀 벅찹니다,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고 피한다고 해서 답이 아니에요. 정말 직시하고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봤을 때 요단은 갈라져 버렸어요. 제대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광야가 그들에게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문제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으면 됩니다. 한나가요, 개인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찾았어요. 그 답을 가지고 나니까요, 이건
아들을 주신 것 상관없이, 내게 자식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답이 시대의 답이 되어질 줄은 한나 개인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딱 찾았더니 나의 삶이 세계복음화, 이 시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그 또한 해답으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끝내면 안 돼요. 이 답을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누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앞에 있는 문제부터 여러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모든 상황, 나의 인생 주인이 누구시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지?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또 넘어서 우리 후대까지 렘넌트를 세우고 살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